영국에 사는 한 청년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두 명이 있었던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기 머리로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를 부릅니다. 친구에게 물어봐요. 내가 지금 수장과 마리아 이 두 명의 여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누구랑 결혼하면 좋겠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으면 나는 가톨릭 신자인데 성당에 가서 기도하겠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네. 그리고는 이제 며칠 후에 다시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자네 어떻게 되었는가? 자네가 말해준 대로 내가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다네.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앞에 스테인 글라스에 아베 마리아라고 써져 있어서 내가 마리아로 선택을 했다네. 여러분, 이 유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의 삶에서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우리가 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 이것이 신앙생활할 때 참 딜레마 중에 하나이죠. 지난주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자매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설교에 이제 궁금한 점, 이 의문점을 저한테 제시를 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설교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연락하는 걸 저는 웰컴, 환영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난주 설교를 보게 되면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있으니까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한 것이면 100%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일 텐데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왔냐면요,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갈새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기어코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이것을 거스리고 있어요. 이것은 과연 맞는 행동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 궁금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행동은 과연 맞는 행동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따른 해답을 줄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아줍니다. 만찬 연회를 이렇게 펼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인도했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바울과 함께 만찬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이 그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교제에서 일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고 19절 보니까 낱낱이 말하니 매우 상세한 긴 선교의 보고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가 끝나자 이 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삶의 습관은 유대인의 삶의 습관이 그대로 있어요. 할례를 다 받았던 사람들이고 여전히 할례가 중요하고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구약에 있는 613개의 조항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율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한 불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율법을 창시한 모세를 무시하고 다니더라. 이 바울은 할례를 폐지했다. 이 바울은 율법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지금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지금 이 지역에 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그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 가운데 반론들, 반기가 지금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좋은 제안을 해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가운데
서원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줬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율법의 규례대로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아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나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면, 고쳐주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엄마의 그 순간의 그 기도로 주의 종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이것이 서원이죠.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서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서원의 절차가 있어요. 서원의 기간 중에 가장 짧은 기간이 보통 한 달입니다. 이들은 서원을 할 때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서원이 시작이 되면 7째 되는 날에 머리를 빡빡 밉니다. 머리를 잘라야 돼요. 서원이 끝나기 7일 전에 다시 또 머리를 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하나님께 번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서원의 절차가 끝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소제와 화목제와 번제,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 고대 성도들은요, 가난했어요. 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바쳐야 되는데 물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그 돈을 당신이 대신 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그동안 당신에 대해서 오해했던 모든 오해들이 불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바울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제안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의 제안에 수락을 하고 이 서원의 비용을 바울이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한 달에 걸친 성전에서 이 서원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서원의 규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한 달간의 서원의 일정 이제 지나가고 끝나가는 마지막에 일주일 남은 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머리를 자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7일 되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 사건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지금 바울이 서원의 규례를 함께 지키기 위해서 4명의 사람들과 성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7째 날 7일만 지나면 끝나는 그 타이밍인데, 이때 성전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골수분자들이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했었을 때 그때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지금 성전에서 이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무리로 하여금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28절에 보니까 이들이 바울의 제목을 2가지로 열거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을 이곳을 비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자는 가는 데마다 우리 민족을 비방했고 율법을 비방한 자다. 두 번째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못 가요. 이방인의 뜰에 가보게 되면 표지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내를 둘러싼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음. 침입하다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에 이를 수 있음. 이것이 규례이고 규정인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끌고 가요. 마치 과거에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성전 모독죄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함이죠. 끌고 간다. 이 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짐승을 묶고 짐승을 끌고 가는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지금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바울의 운명은 아마 짧으면 몇 분 안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길면 한두 시간 안에 바울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소식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로마의 장군, 로마의 이 장교 천부장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로마 수비대는 성전 북서쪽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는요,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보입니다. 이것을 보는 가운데 첩보를 통해서 지금 성전이 난리 났다,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큰일이다, 빨리 가서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백부장들, 천부장, 그 다음에 군인들이 지금 황급히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32절 보니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상당히 빨리 갔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이들이 내려갑니다. 가니까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치다라는 헬라어 킵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먹으로 사람을 아주 세게 내리치는 것이고요, 또한 흉기로 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은 바울을 묶어놓거든요, 흉기로 지금 몽둥이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목숨은 시간 문제예요. 곧 있으면 바울이 죽게 됩니다. 그 타이밍에 천부장이 와서 이것을 말리고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시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물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천부장의 개입은요 매우 독특한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한 어떤 법률, 자기들 종교에 대한 부분은요 로마에서 개입하지 않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이상하게 개입을 하고 있어요. 왜 천부장이 여기서 개입을 하냐면 그 이유가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에 폭동을 일으켰던 자가 있습니다. 아주 큰 어마어마한 폭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동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실패하고 4,000명의 칼잡이들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 이집트 사람, 유명한 폭동가가 있는데 천부장이 바울을 그 사람으로 오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쇠사슬 채워서 안토니아 요새로 연행을 해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그냥 좌시할 수가 없었어요. 움직이는 바울을 계속 때립니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층기를 올라가는 바울에게 계속 폭행을 가하자 더 이상 바울이 맞고는 혼자 입으로 걸어서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아직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없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소요였습니다. 바울의 목숨이 그냥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게 되면 지난주 말씀이 충분히 우리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 바울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가가지고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느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들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도 안 했나 봐. 바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나 봐. 가서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두드리게 맞고 지금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행동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관점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울의 선택이 이상한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는 보게 되면 천부장의 개입이에요. 천부장이 지금 바울에게 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 급히 옵니다. 빠른 속도로 와요. 그 타이밍, 조금만 늦었으면 바울의 목숨은 날아가는 것인데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천부장이 바울이 과거에 폭동을 일으켰던 이집트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발생해요. 그 오해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에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죠. 개입을 통해서 바울의 목숨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로 끌려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폭행을 가합니다. 마지막에 이들에게 터치하지 못하도록 이 로마의 죄수라는 그 호칭을 가지고 직접 끌어서 옮겨갑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터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함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천부장, 그를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
그를 움직일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돌보길 원하시는데 때로는 필요하면 믿지 않는 자를 움직이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실 때가 있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도시 변두리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 옛날 알겠지만 화장실이 전부 다 이 푸세식이었잖아요. 교회 화장실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하는데, 처음 옛날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어른들이 오기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교회 화장실에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이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제 교회 책임자가 되니까 이제 법정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무슨 돈이 있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아무런 형편도 되지 않아요. 그냥 국선 변호사 선임해서 형식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지금 힘들게 교회를 개척해서 그냥 어렵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구속이 되면 이 교회는 끝나는 것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판사가 딱 입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상해요. 판사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둘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판사, 이 죄수 서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쭉 사건을 흐름을 보니까 이게 딱 하거든요. 또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판결을 내려주게 되냐면 이 목사님의 법정 구속을 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수많은 판사들 가운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배정을 시켰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판결을 어떻게 내리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때로는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믿지 않은 자들을 이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믿지 않은 천부장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지키고 계실까요? 바울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바울을 지키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이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붙들고 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바울의 비전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울의 사명 때문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 중심,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고, 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종착지가 아니에요. 로마로 가는 것,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은 이 바울의 비전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죽게 되면 이 로마를 향한 비전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서 이 비전이 이루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냥 로마로 홀로 출발하게 되면요, 바울의 목숨은요 유지가 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요,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떠했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40명이나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 이 선교 보고를 끝내고 이 서원의 절차가 끝나고 내가 이제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잡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악랄한 유대인들을 만나게 했던 것이고, 그들에게 맞게 하셨던 것이고, 그럴 때 로마 군인들이 출동했던 것이고, 그들을 끌고 결박한 채로 하나님께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맞는 그 순간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보호하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뜻이었습니다. 바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있다가 바울이 로마로 호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냥 가지 않아요. 로마의 군인들 몇 명이 붙냐면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이 한 명의 죄수를 호송하기 위해서 달라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이죠. 그냥 가게 되면 자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로마에 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일련의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에 믿음의 형제들이 성령 가운데 바울에게 일어날 나쁜 일들을 이미 봤습니다. 근데 그들의 영적인 인사이트는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이걸로 형제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과 이걸로 인해서 싸우지 않고 순리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겨뒀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로 이동시키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짧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늘 새벽 시간에 부르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짧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맞고 내가 응답받은 것이니까 무조건 이것이 옳다라고 고집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쁘심, 하나님의 그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경우에 대하여 자기 백성들이 손에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 대하여 자기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죠.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가운데 고생이나 근심이나 어려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죠. 바울도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그도 맞았고 잘못하면 목숨의 위태로움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니었습니다.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자기 백성들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방법을 주세요. 그 방법이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이고 과정 가운데는 속상함이고 왜 이것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결과론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냐면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철통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자리를 또 지키고 은혜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6.25 전쟁 73주년입니다. 이 6.25는 우리 청암교회랑 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관계이고 모습이죠. 우리 교회가 75년 전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북에서 오신 분들, 황해도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완수 목사님 중심으로 이 교회가 만들어졌고, 우리 교회 주축이 되시는 장로님들, 조신곤 장로님, 이동일 장로님, 김재봉 장로님 전부 다 이북 분들이십니다. 6.25를 우리가 떠오르게 되면 다른 것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는, 저는 그날이 바로 이 6.25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완전히 적화 통일이 된 것이죠. 빨간 깃발밖에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 10대 강대국이 되고 어마어마한 이 부를 누릴 수 있는 이 풍요가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이죠. 크리스찬 투데이 이 기사를 보니까 6.25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4가지 기적으로 요약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신속한 참전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이었습니다. 휴가 중이었어요. 휴가 중에 이 연락을 받았는데 그 이튿날에 바로 참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당시는 한미 방위 협정 조약이 없었던 때예요. 미군이 참전할 이유와 목적이 없었던 때인데 참전을 바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엔 상임 이사국의 참전 결정입니다. 5나라가 있었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 그 다음에 소련. 소련은 북한 편인데 이때 소련의 대표가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만장일치로 파병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인천 상륙작전. 북한군이 쳐들어올 줄 알았어요. 북한군은요, 인천으로 올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뢰와 기뢰를요 어마어마하게 매설을 해놨어요. 성공할 확률은요 5,00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흥남 탈출, 일사후세 때 이제 마지막으로 탈출합니다. 마지막 배에서 이제 이 배로 끝입니다. 이제 이 사령관이 선장에게 물어봐요. 몇 명 탈 수 있습니까? 그때 선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명 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탑니까? 14,000명이 탑니다. 그리고 거제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선장 라누 선장 일기에 보면 항해 중 5명 탄생, 사망자 없음, 14,005명 무사히 상륙.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키십니까? 자기 자녀니까, 자기 새끼니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고 역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순간도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 모든 식구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가사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시 너를 만지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여호와께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삶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통해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심, 오늘 또 지켜주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실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일 그만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우리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인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과 임하여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보내고 이번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지켜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켜주심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